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태가 사실은 다르게 다른 형태가 있겠지만 전쟁터가 우리의 삶이죠. 학창 시절에는 공부의 성적에 이것으로 다투게 되고, 또 이제 직장에 가면 성과로 다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런 다툼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또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가족들과도 싸우기도 하고,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 땅의 자본주의 시스템과도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전쟁에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싸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이러한 싸움이 없는 상태는 사실 일시적으로 내가 성장을 멈출 때 싸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죽으면 싸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성장이 멈추는 것도 결국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다는 것, 내가 무언가와 이렇게 싸움이 없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의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더 이상 새로운 나를 마주하지 못하는 불안이 성장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만큼 싸움은 생명이라면 주어지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삼켜질 수 있다는 위협감과, 또 이 상황과 환경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교회를 다니면 그럼 이런 불안감이 없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지만 또 아직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태신앙,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 내면의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나의 낮은 의식, 이 괴리감에 죄책감도 밀려오고, 또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보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그 순수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신앙이 이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람이 일면 두렵고, 또 재정의 문제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싶고, 또 나 같은 인생이 성도로 사는 것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은 자유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같은 싸움이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재정적인 모든 것을 잃고 그냥 한강 앞에 이렇게 서 계신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한강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쥐포도 굽고 이런 거 돗자리 딱 펴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세금을 정부에서 걷어가지만 그때는 조폭들이 자릿세를 이렇게 걷어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할 거면 좀 이렇게 상납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장모님이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조폭한테 얘기를 했대요. 나를 묻어달라 차라리.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이 오히려 겁에 질려서 물러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나온 용기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대적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골대포가 있다고 골을 못 넣나요? 할렐루야. 골대포가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이제 시작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붙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대적이 되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 상황이 바뀌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서로 이기려고 막 더 큰 것 갖다 대면서 싸우잖아요. 우리 집이 더 커. 아니야, 우리 집이 더 커. 내 장난감이 더 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내가 뭐가 많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은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죽음이 부활이 되셨고 또 하나님의 이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죄책감입니다. 죄가 나의 삶을 규정하고 결정해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뭘 잘하다가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죄책감이 확 밀려오면 이 뭔가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침륜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어렸을 때도 우리가 그 잘못했을 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이 죄 해결을 받게 되면 뭐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시거나 어떤 죄책감이 없게 뭔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삶을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해결할 분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막 스트레스가 있으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같아요. Forget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려. 집으로 가져오지 마.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가지고 forget about it.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몇 번 이제 들었는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계속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새로운 공간에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문제가 계속 갖고 왔을 때면 오히려 이게 나의 삶을 계속 짓누르고 또 나를 짓누를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짓누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forget about it. 그것과 이거는 상관없어. 여기서 다 끊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막 씨름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나오는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Forget about it. 너 그 죄에 대해서 씨름하는 거 마땅한데 내가 죄를 사했어 이미. 그걸 가지고 내게 나아오지만 그 죄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를 규정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한 발씩도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담당했고 내가 그 죽음을 싸워 이겼고 승리했고 내가 너를 품었다. 하나님이 우리 딱 만났을 때 이것 봐라. 너 죄 많은 너 왔구나 이러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 라고 같이 보시는 거예요. Forget about it.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 넌 나와 함께 사랑을 결정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죄책감이죠. 근데 이것에 종로로 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 대가는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오늘 내가 넘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을 때도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구나. 내 죄를 안고 내가 이걸 해결하는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의 우편에서 또한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한다는 건 호소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편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절부터 우리 한번 끝에까지 3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을 하면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오면 두렵고 환난이 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닿는 그 순간에 이 가족도 함께할 수 없거든요. 이 죽음의 가장 이 외로운 시간들의 싸움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신앙 생활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이 시간에 뭔가 나를 위해 살면 더 많은 걸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제 예전에 그 태평양 전쟁 때 이 가미가제라는 특공대가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갑니다. 그 죽음을 불사하니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담대히 이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영생의 삶으로 성장시키는 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주위를 둘러보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위도 명예도 또 직업도 그런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제일 좋은 때라는 것이죠.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잖아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우리를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릴 때, 왕궁에서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던 모세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가 강력해지는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환난은 나를 누르는 모든 것이에요. 이 원어를 보면 막 누르는 거예요. 나를 힘으로 누르고요, 관계로 누르고요, 지위로 누르고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슬러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같아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요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이 이 내면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거슬러 가는 거예요. 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 땅의 방향과 반대는 지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수 코스예요. 이 뒤에 나오는 것도요 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공고는 뭐죠? 이 좁은 공간을 원어적으로 의미하는데요.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할 만한 공간이에요. 재정과 환경, 완전히 내가 갇혀버린 이 좁은 공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곤고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더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 보게 하신 시간이에요. 핍박은 반박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증언하면요 다 반박합니다. 야 그거 네 세상 몰라서 그래. 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반박당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막 얘기하잖아요. 주변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같이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반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이고 애가 또 미쳤네. 막 이러면서 다 반박당합니다. 반박을 당할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여러분 더 큽니다. 그리고 기근은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없고 부족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적신은 벌거벗음이죠. 수치감을 마주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수치감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은 위기입니다. 내 삶에 위기가 닥치는 거죠. 칼은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입니다. 결국 마지막은 이 사망과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남습니다. 이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사람들은 막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무력해집니다. 중요한 것 하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포기했어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게 수동적인 문장은 나요. 내가 확신을 해야지 해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도사를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리로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성공할 거야 대박이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야 거기 가면 너 망해 죽어 힘들 거야 척박해 너가 찢어질 수도 몰라. 근데 주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죽어지는 그 시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을 믿고 가는 발걸음에선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물론 감당할 시험을 주시긴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형태는 다르지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의 능력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이깁니다. 나를 그 자리까지 가게 한 사랑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 내 머리와 합리로는 끝없이 도망쳐야 돼. 이제 그만하자.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유 그 사랑에 매여서 또 왔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내가 주님의 자리로 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러싸인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적신과 이 모든 칼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실패하는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 죽음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까? 이 뒤에 보면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이것보다 크다는 것을 여러분 마주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게 둘러싸인 이것이 오히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되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고소와 고발에도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마주하며 오늘도 그 사랑에 미어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